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3절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시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섰사옵나이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합시다. 정교인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 참조하셔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에 따른 예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9월 6일까지 교회 모든 공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서도 포함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 예전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 혼자 이렇게 허공에 대다 대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요. 우리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 믿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칭의의 복, 성화의 복, 그리고 양자 삼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그리고 이것들과 연관되어져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소요리 문답 제36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나오나요? 안 나오는구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거룩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36문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계제는 못 되고, 확실한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느낌으로 갖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려니 하는 그 느낌과 추정만 있을 따름이지, 확실한 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느낌, 구원받았다는 이 느낌과 실제적인 사실과는 구분해 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보다는 나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게 아마 더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면은 내가 그 받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면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바일 쿠폰으로 이게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 제 조카한테서 삼촌 생일이라고 쿠폰으로 모바일 쿠폰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매장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원시인 취급하지 마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 쿠폰으로 어떤 물건을 샀으면 그 상품권이 선물이 제대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보여줬는데 물건을 안 주면은 제대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 어떤 신앙의 믿음의 표지와 누림이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감사와 만족이 있고 그래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이런 신앙의 표지들이 나오니까 삶의 누림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신자로서의 누림도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내가 흔들림 없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확고함, 결심의 단호함, 의지의 견고함, 이런 것들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함,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고집과 열심과 그 끝 모르는 사랑과 집념이 우리 구원의 확실함의 근거이지 내가 얼만큼 부들부들 떨고 얼만큼 열정이 있고 얼마나 확실한가, 이게 우리의 근거와 우리 구원의 근거와 확실함의 토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실함, 내가 받은 구원이 뺏기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집념과 고집과 열심에 있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나 아니면은 열심이나 어떤 마음 자세, 태도 여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확신하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얼마나 내 믿음이 견고한가, 여기에 토대를 두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과 그 신실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묻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느끼다시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그 말을 한 게 제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확신, 내가 보이는 열정,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앞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무한하심 앞에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라는 존재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점점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게 느껴지냐 하면은 내 자신이 초라해져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뛰어난 영성가일수록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 시대를 뒤집어 보겠다 하고 열정과 열심을 품고 동분서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독과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죠. 이상하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뛰어난 영성가일수록 더 말을 안 하죠. 더 침묵과 고독 속으로 하나님과 그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배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일의 문답 제37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요, 우리 신자가 살아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얻는 혜택, 유익이었고요. 32문 한번 볼까요? 소요일의 문답 제32문. 자, 우리 저기 노란색으로 제가 강조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질문을 보면 이 생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리는 혜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복, 칭의의 복, 성화, 거룩하게 하심, 양자의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쭉 배웠고요. 자, 오늘은요 제37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리는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7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강조했던 부분 잘 보시면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오늘 배울 37문과 다음 시간에 할 38문은 신학에서 종말론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종말론 해서 교리를 배울 때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말론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배우는 부분인데, 이 종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배우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대로 뭐죠? 죽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이제 죽음을 말을 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이 세상의 끝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37문에서는요, 개인적인 종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삶, 죽음, 생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행인 게
오늘 이 영상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 싶으시면은 계속 무한 반복을 해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자, 이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 이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죠. 삶과 죽음, 생명. 이거는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떤 사랑, 건강, 행복, 가족, 성공, 출세, 돈, 자녀, 이런 것들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는 별 보잘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그리고 시한부 환자에게 명예, 출세 이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생명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이 뭘까? 생명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은 별로 없죠. 대신 어떤 데에다 관심을 갖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무한한데 삶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성경은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했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단어로 성경을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을 해라 하면은 생명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죠. 뭐 때문에 오셨다 그러죠? 생명 때문에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설교 중에도 또 성경 공부하면서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다, 생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생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죠. 대답을 못합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산다는 것 무엇이고,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죠. 어떤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심층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신이잖아요.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도 한계가 있죠. 과학은 어디까지냐 하면 보이는 것까지가 과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과학이 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죠.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 세계에 국한됐을 때만 과학이 설명할 수 있지, 그 감각계를 넘어서면은 어떤 심층의 세계, 본질의 세계, 궁극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은 과학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만 설명할 수 있느냐?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계시로만 설명할 수 있고 성경만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과학이 터치할 수 없는 궁극과 본질과 근원에 대한 세계를 누가 다루느냐 하면은 바로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계시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계에 대해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과학은 이건 절대로 설명을 못하죠. 증명도 못하죠. 과학이 할 수 없는 이것,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계시가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밖에는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도리가 없죠. 그 다른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흔히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을 그냥 허구로 치부하죠. 상상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좀 당혹스럽죠. 무슨 신화나 아니면 뭐 SF 소설이나 아니면 무슨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듯처럼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묘사를 해버리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보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 여러분들 주의를 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상치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뜨겁고 뭐 복지시설 잘 돼 있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건 우리는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죠. 성경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버랜드 혹시 가보셨습니까?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나 아니면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있죠.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천국을 굳이 설명하죠. 저도 천국 못 가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못 가봤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천국이 어떤 느낌일까? 라는 걸 이제 굳이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데, 에버랜드 아니면 잠실에 롯데월드 한번 가보신 적 있으면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한번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5월 중순쯤 되는 어느 날 60대, 70대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모시고 이번에는 야유회를 가자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이제 다녀왔는데, 한 10대분 정도 이제 모시고, 차에 모시고 이제 다녀왔는데, 딱 에버랜드 경내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냥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차들이 많은 줄을 몰랐거든요. 딱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5월이니까 얼마나 놀기 좋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유치원, 소풍 나온 유치원 원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여행 온 중고등 학생들, 그리고 데이트 온 젊은 남녀들, 그리고 단체로 야유회 온 아저씨, 아줌마들,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여러 곳에서 하여튼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인 것 같아요. 전국에서 다 모인 것 같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다 모여 있었는데, 뭐 저는 뭐 기온은 계속 오르고 이제 표를 구입해야 되니까 표를 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입장은 이제 더디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 났겠습니까?
해는 점점 뜨거워지고 땀은 줄줄 흘리고 그냥 입장은 안 되고 그냥 속으로 내 다시는 이런 곳에 오나 봐라, 뭐 별것도 없구만 하면서 그냥 속으로 승질을 부득부득 내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입장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해서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안내요원의 인솔을 받아서 딱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핑 돌고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그리고 기분이 환해지는 걸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온몸에 새로운 피가 도는 것 같아요. 호르몬이 온몸을 도는 호르몬이 바뀐 것 같아요. 온몸에 새로운 피가 돌고 호르몬이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부풀러 오르고 그냥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이거 아마 여러분 못 가보신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저게 뭔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보신 분들은 제가 받은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이제 알 겁니다. 딱 직접 경험해 보면은 이게 새로운 현실을 딱 느끼는 그런 건데,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방금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비현실적인 세계, 조금 아까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딱 입구에 들어서는 그 순간 새로운 세상이, 처음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 그냥 시야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그 설렘, 그 심장의 쿵쾅거림, 그런 것들은 지금도 이제 잊을 수가 없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천국이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영적 훈련하러 뭐 기도원 뭐 이런 데도 좋지만은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체험한다 셈치고 한번 제가 했던 말 잘 기억하면서 한번 곧 에버랜드나 한번 잠실 롯데월드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아니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1초 전만 해도 그냥 지지고 볶는, 땀 삐질삐질 흐리는 그냥 그저 그런 일상의 연속이었는데, 그 입구에서, 출입구에서 발 한 짝 들여놓는 순간 기존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 신비로운 비현실적인 세계가 그냥 한순간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천국이 이런 데가 아닐까, 천국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하는, 우리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세계가, 그런 비현실적인, 전혀 현실적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새로운 세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생명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죽을 생명이죠. 죽고 썩고 없어질 그 생명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세월이 흐르고 나이 들어서 온갖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프고 병들고 몸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생명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병들고 죽고 없어지죠. 소멸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은 뭐냐 하면은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림다 37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글이 나오죠.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고 썩고 없어질, 소멸할 이 생명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죠. 다만 지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자, 다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새로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요, 여러분들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 그죠? 이게 꿈틀꿈틀거리는 거,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되죠? 나비가 되죠? 나방이 아니라 나비가 되죠? 그죠? 애벌레가 이제 점점 크고 자라면은 이제 나비가 됩니다. 그 애벌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요, 애벌레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벌레의 생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생명,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은 나비의 생명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중에 애벌레가 나중에 이제 이 나비가 되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거고, 한번 애벌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긴 거 어때요? 굉장히 징그럽죠, 그죠? 굉장히 꿈틀꿈틀하면서 징그럽고, 보면은 어떻죠? 굉장히 답답하죠. 저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가냐? 1cm 움직이는 것도 참 힘들죠. 그렇게 꼼지럭 힘들게 답답하게 움직이고 또 징그러워요. 일단 징그럽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죠. 그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중에 뭘로 변하냐 하면은 나비로 변하죠. 나비 보신 적 있죠? 그 날개 보면은 그 모습이, 그 색깔이 굉장히 신비롭고 영롱합니다. 좀 감수성 좀 가지세요. 예, 예. 좀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있어야죠. 이 나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요, 이 나비 이렇게 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나풀거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굉장히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그 나비의 모습 보면은 그 나비 색깔이 굉장히 신비롭고 오묘하고 영롱해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나비 이렇게 쭉 전시해 놓은 거 보면은요, 종류도 다양하고 색깔도 굉장히 이쁩니다.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동물은 나비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애벌레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비처럼 경이롭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로 우리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변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신자들의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제가 예로 들어 드린 겁니다. 저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예를 들어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더 이제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이 우리 육체에 관련된 거 있죠. 우리 육신의 몸, 이 바디, 영어로 하면 이 바디, 이 육신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죠. 죽으면 우리 영혼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는데, 우리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 보면 뭐죠? 우리 육신은요, 관에서 썩지요. 죽으면 관에서 썩든지, 오늘날에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두 시간 있으면 그냥 재로 나오고 그냥 먼지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육신의 이제 몸의 최후인데, 이게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걸까? 재가 되고 먼지로 소멸하는 걸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 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로 설명을 합니다. 육체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요, 영혼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라 영과 육이 조화롭게 하나를 이룬 상태, 그런 존재, 그거를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은 영육합일체, 영과 육이 합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영육합일체 해서 신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혼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고 육체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 영과 육체가 조화롭게 하나를 이룬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으면 우린 뭐라 그러죠?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육체만 있고 영혼은 없으면은요, 그거를 좀비라고 말을 합니다. 둘 다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영과 육, 이 둘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인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영혼만의 구원이 없고 육체만의 구원이 없고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구원이다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37번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서 쉰다. 마지막 부분 보면 나오죠. 우리 몸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덤에서 쉰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무덤에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썩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재로 날려버렸던지 그런 중인데, 자, 이게 옛 생명에 속한 형식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요, 옛 생명에 속한 형식, 옛 생명의 형식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몸도 새로운 세상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몸도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이 몸의 부활은 언제 발생하냐 하면은 죽었다고 바로 부활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 부활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진짜 뜻은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 그죠?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부활이지, 그냥 죽었다가 이 몸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이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애벌레에서 뭐로 되는 거예요? 나비로 됐을 때, 애벌레의 생명에서 나비의 생명으로 됐을 때, 이때를 이제 부활이라고 말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는요, 그냥 그 갇혀가지고 그 꿈틀꿈틀거리고 거기에만 적합한 몸이에요. 애벌레가 날지 못하잖아요. 그죠? 나비가 나비라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을 때,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을 때, 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이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요. 우리 몸 지금은 옛 생명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병들고 늙고 죽고 썩어가겠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몸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제37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도 중요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죽음 코앞에 있죠. 죽음을 거의 맨날 보는데, 이 신자는요, 삶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죽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그냥 우리 신체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우리 생물학적인 기능이 정지된 것, 멈춘 것, 그리고 죽음, 소멸, 그리고 없어지는 것. 죽음은 다 없어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죽음은요, 단순히 없어지거나 단순히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단순한 소멸이라든지 단순한 없어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몸의 기능작용이 멈췄다라는 것으로만 끝이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변하는 과정이죠. 아까 제가 누누이 예를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옛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하는 과정,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새로운 생명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 세계, 영광의 세계, 평화와 안식의 세계,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 입구 혹은 절차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은요, 죽음이라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겠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생명 세계로 들어가는,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입구가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생명이 끝나느냐, 죽음으로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입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죽음을 미화하거나 포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죽음을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이유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 때문에 삶을 위해서 죽음 이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진짜 집은 따로 있으니까 에이, 대충 살자, 쉬엄쉬엄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질 거니까, 우리의 원래 본향은 따로 있으니까 이 땅은 대충 살자, 쉬엄쉬엄 살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반대지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더 의롭게, 더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유한하고 제한된 인생이니까 아무거나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쓸데없이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리고 또 더 나은 세상과 더 좋은 상급이 기다리니까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승리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본래 의도입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어차피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이거 아닙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새로운 생명 세계가 있으니까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보람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귀찮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더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의롭게 하시고 더 정직하고 더 밝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